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SE 교수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개설할 때는 제가 공주에서 올라오면서 그때 감독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고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그게를 놓고 개척을 안 한다니까 저보고 감독이 대놓고 그랬어요. 미친놈이라.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교회가 없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좀 해보자. 많고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오늘이 17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개선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까지 신앙의 모델을 갖춰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1세대들이 밑거름이 돼서 2세대, 3세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세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도 새 시대를 위한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윤리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깜깜한 밤중에 지금 갇혀있어요. 얼만큼 갇혀있냐면 이번 주 철야 때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막 얘기해서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이 새로운 세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리,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교회 모델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성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성경과 상관이 없는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 중심의 서양이 전해준 우리 기독교는 지금 서양 철학,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고가 형성되어지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로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든지 정상에만 가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산을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를 따라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만 올라가면 됩니까? 예? 어떻게든지 정상만 가면 되죠? 아닙니다.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요. 우리말에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욕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에요. 지랄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랄한다는 말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지랄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은요, 조그마한 종교 교단들도 다 종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증산도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대동교 이런 종단도 텔레비전 방송국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요,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혼돈하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있어서 그런데, 그럼 종교 간에 모든 종교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교가 진짜냐, 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종교가 참이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관을 보면 압니다. 신을 위한 종교냐, 신이 사람을 위한 종교냐. 우리 기독교는 신을 위한 종교입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까? 진짜요? 이것을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라고 부릅니다. 다른 데서는 다 뭐라고 그래요? 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제물도 잘 드려야 되고 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자연 종교의 신관입니다. 계시 종교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관이 우리나라가 고조선 이전에부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성경의 사상이 맞아떨어져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서양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일을 이렇게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홍익인간 사상과 성경의 사상이 맞아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만 아니면 정말 전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유구한 역사 속에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민과 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사상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세대의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동양의 시대가 왔다. 이거 뭐 동양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 철학자 토인비 박사. 그리고 여러분, 미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아타니가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양 시대가 지나고 동양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서양 시대는 지식과 과학과 합리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서양 사상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이런 영향들이 다 여러분 서양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서양 사상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서구서구 하는 전쟁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살아왔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랬더니
이제는 서양 시대가 아니라 동양 시대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양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온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서양사의 중심은 지성이라고 한다면 동양사의 중심은 영성이 중심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지성에서는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고 때부터 신비성이라고 하는 사상과 영명성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식민지 사관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단군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단군이 몇이나 있었느냐? 고조선 시대의 단군은 47대까지 단군 시대가 시작되었죠. 약 한 2000년 동안 고조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대의 단군은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뭐라고 그랬죠? 곰이 뭘 먹고 마늘을 잡수고 뭐가 됐다고요? 단군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조선 시대에 세 부족이 살아요. 한 부족은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있었고, 한 부족은 곰을 섬기는 곰이 부족 신이에요. 또 한 부족은 호랑이를 섬기는 세 부족이 살았는데,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환인이 세상에 내려와서 누구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곰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곰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형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고조선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고조선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 사상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미 500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전도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 놓고, 그리고 선교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학자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신학자들인데, 이 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이승원 씨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애교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신명이라고 하는 책을 사가지고 와서 신학자들에게 주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이 동양의 어느 시대냐라고, 어느 나라냐고 이야기할 때 중국은 자기 나라 그러고, 인도도 자기 나라, 일본도 자기 나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동양의 중심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의 수용성이, 어느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파되느냐라고 하는 기독교의 수용성과, 또 하나는 고난을 아는 민족이어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자의 나라, 군자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에 있는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는 이 인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를 때 인 그렇게 불러요. 그 인자가 어진 인자로 나중에 바뀌어지면서 군자,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이족들은 외출을 할 때 예복을 입고 예의를 갖추고 칼을 차고 그리고 외출을 하는데, 동이족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려고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견딜 수 없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예의에 어긋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의에 어긋나면 여러분 어때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서 예의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불려가지고 그냥 동네 그 어른들이 다 혼쭐을 내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게 예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해가 안 보여요. 이해가. 요즘은 어른이 애들한테 얘기해도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정신,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전통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세워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동양의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환기에 준비하는 교회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느 나라에, 아시아 어느 나라에게느냐, 동양의 어느 나라냐, 고난을 아는 나라, 기독교의 수용성, 현재 교세와 경제력이라든지 교회의 주목, 교회가 얼만큼 부흥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이제 전환 시대에 새로운 세대의 새 일을 행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라고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라고만 하고 그만 있을 겁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성은 종교이어야 여러분 이 영성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전에도 여러분 유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성과 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유교라고 하는 사상을 전해줬지만 그 유교 속에는 종교성이 없어요. 철학적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지, 종교적 영성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학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유교라고 부르지 않고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리학이 완성된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완성될 수 있었느냐? 홍익인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 사상은 성경에 있는 사상하고 같은 사상이에요. 온 세상 구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교 서기관은 옛것만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같이 가져온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 우리에게 전달해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동양화되어 있는 동양신학, 동양영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독교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파할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는 10년 동안 신학화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아마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뛰쳐나간 사람들도 몇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런 얘기, 성경에 저런 얘기가 있냐 그러면서 6가정인가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땐가는 눈이 떠지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그런 독선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시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새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것으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내 입장에서만 봐왔어요. 지금까지는 신앙을 해석할 때 내 입장에서만 신앙을 해석했는데 이제는 관점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자고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한 10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내 입장에서의 성경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왜요? 성경이 우리 책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점의 변화만 우리에게 온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잡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관점을 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만 늘 이야기하면 상대방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입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헤아리고 대화를 하면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안 되지? 누구 주장만 하니까요. 내 주장만 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네 입장만 하지 말고 내 입장도 좀 봐.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새 시대의 새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이 2000년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시대에 새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은 뭐가 특성이냐?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만듭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삶과 예배를, 삶과 신앙을 나누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과 신앙은 하나이어야 됩니다. 둘로 나눠놓으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예배당 밖을 나가면요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제는 끝났어요. 그만해야 돼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둘로 나누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 가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금은 어디 가도 소금이어야 하니 짠맛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삶과 신앙을 분리해 놓고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삶과 신앙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이어야 됩니다. 이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를 이루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것에서 나오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삶과 신앙을 일치하는 통섭되어져 있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 특히 야곱 같은 이야기. 야곱은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누구처럼 살았다고 했죠? 머슴처럼 살았다. 옛날에 여러분 그 부잣집에 가면 머슴들을 두잖아요. 그렇죠? 종은 아니에요. 종은 아닌데 가난하니까 자기 농토가 없으니까 부잣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머슴은 어떻게 살지? 해 뜨면 일어나서 언제까지 일해요? 해 질 때까지 쉬는 시간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 뜨면 일어나서 언제까지요?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고 마음이 다져져 있는 사람, 즉 마음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너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백제를 하나씩 드리고 자기 얼굴을 그리라면 똑같이 그리실 수 있을까요? 예? 못 그리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내 얼굴을 내가 왜 못 그리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고 말합니다. 나를 알 때 마음이 바로 설 수 있고 나를 바로 알 때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 때 춤에 대한 이야기, 효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늘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어디 집에서만 신앙인이라고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라고요? 어디서도 신앙인이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늘 신앙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제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신자 같은데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성과 인성과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반종교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종교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위기인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신앙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순수성은 뭘로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가치 기준은 최고의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이 최고의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도덕과 윤리 그 위에 있는 종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독교 신앙인인지 아닌지 윤리와 도덕 수준도 안 돼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종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요, 윤리와 도덕만도 못한 종교는 철학보다도 못합니다. 이성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지성주의, 이성주의를 뛰어넘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 어둠을 비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전기불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이제는 종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에 우리 나오는 286이나 386 요즘 써요 안 써요? 그걸 아예 컴퓨터 수준도 들어가지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여러분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